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향락입니다. 소하는 그 속에서 자라난 씨앗과 같습니다. 젖먹는 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세요. 젖먹는 아이를 죽이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젖먹는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무리 이방 땅에 있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왜 죽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보세요. 우리 속에 자라나는 작은 죄의 씨앗이 결국 성장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를 자랍니다. 선도 자라고 악도 자랍니다. 믿음 안에서는 주님을 붙잡고 선이 자랍니다. 그래서 키워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자라는 것은 악의 문화입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잘 몰라요. 가라지에 비웁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면서 대립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것을 자꾸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점이 되고 흠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이라고 합니다.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이기고 난 이후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다 남겼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것을 내 소유로 삼고 내 재산으로 삼으면 돈이 되고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씨가 되어서 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멸키를 절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불순종합니다. 여기에 아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나타냅니다. 아말렉 왕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어떤 대명사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죄의 대명사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의 물질입니다. 그죠? 명예입니다. 크게 나누면 물질이 되고 명예가 되고 내 모든 소유가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숨겨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숨겨두면 없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기고 진멸치 아니하라. 자, 아각은 죄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각입니다. 왕인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원수를 나타내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계곡에 거주하는 종족을 아말렉 종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전적이고 포악하고 좀 흉악하고 어둠에 있고 이런 것을 아말렉입니다. 자, 이럴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였으나 숨겨두고 마땅히 가치 없는 것은 다 없애는데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을 사울이 합니다. 그래 인해서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진멸합니다. 그죠? 내게 필요 없는 것, 내가 보기에 가치가 없는 것은 다 남 주는 걸 좋아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다 없앴다고. 여러분들 이 사건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성경이 누가 생각이 나요? 아가 여리고스, 그죠? 아이성이 아가.
외투도 불구하고 은삼십으로 숨겨두고 아간이 생각나지 않나요? 다 없애야 되는 건데 뭘 숨겨둬요? 혼자서 숨겨둬요. 우리 속에 숨겨둔다. 내 마음 속에 죄를 숨겨두는 거예요. 죄를 숨겨두는 거예요. 오늘 사울 속에서는 아각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장 대표적인 것을 몸속에 내 죄성을 갖고 숨겨두고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남들이 다 내는 것처럼 나도 내면 한다. 이게 바리새적인 것이잖아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하지만 내가 뭐 보여주기 위해 그죠? 내가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사울은 이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원래는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모든 은사에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은사도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요 사울은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직접 만나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지금 문제는 사울에게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주십니다.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죽으면 전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원래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말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35절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두 번씩이나 아니고 하나님은 후회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분명히 29절 말씀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말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들의 표현으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요 죄짐은요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세워줬는데도요 우리를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주님은 가슴침이 아파요. 가슴침이. 그가 돌이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를 하셨는가? 왜 가슴을 치며 아파했는가? 내가 왕으로 세울 때는 얼마나 그를 높여줬던가? 그런데 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가?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교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순종해야만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게 뭐 아주 내가 의시되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불순종이 결국 교만입니다.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나요? 내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 고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돌이켜 쫓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진멸해라. 그 여러분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전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육신의 눈으로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자꾸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을 통해서 이 사건은
있고 저 사건 저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르게 풀어나갑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자꾸 육적인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래 됐어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보십시오.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를 왕의 자리에 내놓는다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랍니다.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그 사울에게 기름을 하나님 대신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집례를 했잖아요. 자기 손수했던 그 사울 왕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무엘도 가슴 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가슴 치고 사무엘도 가슴 치는데 진작 당사자인 사울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죄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을 잡아서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제단에 와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지목지 않는 것은 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부정된 것은 아무리 가져와도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치 않고 이 제단에 앉았으면 주님의 그 마음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기 2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지금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바치겠다고 하겠는데 이 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냐고. 왜요? 부정되고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에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를 지고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앉아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죄를 품고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죄를 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각을 끌고 온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끌고 내가 품고 왔다. 품고 와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지만 남들 보기에는 다 없앤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좋은 것은 숨겨놓고 와가지고 내려놓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를 품고 끌고 왔어. 주의 제단에 와서 나는 이것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거짓으로 벌은 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제단에 내놔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그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입니다. 죄는 다 짓고 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요. 이게 지금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않는 것은 받겠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하나님요 제사 예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십니까?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안 받겠단 말입니다. 형식으로 갇혀서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지명받았으니까 내가 앞에 드립니다. 지킬 것은 하나도 안 지키고 진멸하는 것을 절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없애라고 합니다. 죄를 지금 지고 하자. 죄를 없애는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남겼어. 쓸데없는 것. 그런 것은 회개했다. 회개는 그것도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돌이키지 마라. 나를 쫓지 않았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쫓아갈 수도 없고
난다면 뭐예요? 결국 내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양의 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어찌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과 소는 죽어야 돼요. 쥐의 재난에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양은 희생의 소리, 소도 희생이에요. 번제단에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소리 난다는 것은, 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들려지지 않았다면 양의 소리는 피의 소리, 회개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나와. 내 소리가 나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리나요? 양은 죽으면 소리를 못 내요. 소도 죽으면 소리를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리니이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마음에서 죄의 소리가 들려요. 죄의 소리. 하나님 앞에 희생의 대사도 없다. 소의 소리는 번제의 희생입니다.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양은 회개요, 소는 감사요. 감사도 회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예요. 내 소리가, 내 주장이, 내 고집이 오늘도 이 재단에 가득 찬다면 하나님 받지 않아.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이것을 사울은 몰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리가 들리고, 이 소리가 지금 내게 들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세요? 다 죽이라는 소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가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이, 자기 핑계를, 누구의 피를 통계해요? 무리의 핑계를. 책임자는 사울입니다. 왕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누구 핑계래요? 연약한 백성들에게 지금 핑계를 대잖아요. 자기의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분히 그 말씀하면 백성들은 순종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울의 죄는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 못 이루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결국 교만하고, 그죠? 그 죄를 치우고 19절 말씀은 청동천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냐.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울은 기가 막힌 일을 했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 안 들리니까 기가 막힌 일을 했다고. 죄를. 여러분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것이 들려야 내 마음에 감옥이 오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온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내려오고? 내 마음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확정을 짓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돼요. 세상 것을 갖다가 믹스해가 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이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 것하고 지금 믹스를 하다, 믹스를. 죽이지 않을 건 죽이는 척하고 숨겨두고, 두 마음에 두 마음.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남겨두고, 결국 뭐예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한다. 하나님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을 향해 있나요? 이게 교만이라고. 교만. 그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당신이 겸손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질 거다. 이제는 당신이 교만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내가 청동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놔
하나님 손 놓으면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놓는지 안 놓는지 전혀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관계없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지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부터 살아갔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누렸던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부터는 엄청나게 충격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치명적인 하나님의 그게 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안 돼요. 아각을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죄를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죄는 문집에서 다 잘라야 돼요. 그래야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관계예요, 관계.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어때요? 사울은요, 들었던 것조차도 막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또 영적인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울은요, 누구 소리? 백성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들어서. 백성의 소리. 왕은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왜? 그런데 왜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왕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배제한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면,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의 물길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다른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요약을 해보면 회개와 순종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삼으시고 칭찬해 주세요. 회개는 내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아담, 하나님이 만들으신 첫 번째 사람, 얼마나 기뻐하신 줄 모르잖아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했던 것이 아담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고 절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므로 가장 사랑하는 아담조차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데 우리는 죄를 갖다가 우습게 보잖아요.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런 형편에, 이런 여건에 나는 용서해 주시겠지. 죄 짓고 어떻게 하지? 회개치 않는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담을 통하여서도 에덴에서 쫓아내버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까이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죄를 두고 내 멋대로 판단하잖아요. 사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안 되겠어요.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이신데 그분의 독생자이신 죄를 통하여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왜? 죄 안 지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까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 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사무처럼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삼으셨는데도 나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만날 때마다 개성은 끌고 들어오고 있는 것조차도 잘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중요하시지만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댄단 말이에요. 매를 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은 잘못된 사랑은 죽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품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는 진노함이 없어요. 저 천국은 왜 진노함이 없습니까? 거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도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면 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천국에서 죄의 걸림돌은 다 없애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자리까지 자리에 앉히시고 제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 회개할 때는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해요. 철저하게 구석구석 다 훑어대요. 점과 흠도 없이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 땅 살면 얼마 살겠어요.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회개하려고 하고 죄 안 지려는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 이 예배하는 자는 그 마음을 보시는. 순종이 마음 아닙니까? 순종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싶고 거기에 믹스를 지키고 끌고 들고 그래서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사울의 죄가요 또 있어요. 또 뭔지 아세요? 탈취하기에 급한 사람. 탈취하기.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놓을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요 계속 눈에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질 때 유기하고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기도로 채워라. 순종으로 채워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생육은요 혼자서 생산 못해요. 생산 못해요. 혼자서 어떻게 하냐? 암수가 있어야 생산이 되잖아요. 생명을 하고 있는 생명하고. 그게 뭐예요? 아담 혼자 있는데 무슨 생육하라고 나옵니까? 하와가 붙여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와가 나오기 전에 벌써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랑을 삼고 내가 주님을 신랑을 삼고 내가 신부가 돼서 하나가 되라는 하나가 돼. 이것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생산이 돼요. 말씀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 속에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순종이 나온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죄밖에 더 나오겠어요. 아담이처럼. 마귀와 하나가 되면 죄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산이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되고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 생산이 되면 생육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번져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그것이 뭐요? 말씀으로 채워주고 기도로 채워지는 그 다음 단계가 충만의 충만. 이런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거요? 인류 전체에게 준 것 같아요? 아니요. 인류 전체에게 준 것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 다 그래 되잖아요. 죄 지을 사람 없잖아요. 죄에 충만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각자에게 준 말씀을 각자에게. 아담에게 준 말씀은 우리 각각에게 준 말씀을 각각에게. 내가 말씀을 채워야 돼요. 내가 기도를 채워야 돼요. 내가 순종으로 채워야 돼요. 이럴 때에 오늘 주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등불을 아무리 밝힌다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못 밝히고, 불을 밝히고 기름이 있어도 심지가 없으면 못 밝혀요. 못 밝혀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말씀만 있어도 되지 않고, 기도만 있어도 되지 않고, 순종만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있는 것조차도 까먹잖아요. 얼마나 보십니까? 23절 말씀을 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의 우상에서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이게 뭐예요? 거역하는 거 불순종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 점치는 것 같아.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점치죠. 주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왕좌왕. 하나님이 없으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내 믿음 갖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가야 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제사는 누가 가져가요? 이방신이 가져가요. 마귀가 가져가요. 그런데도 그걸 좋아한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순종하세요. 완고한 것, 뭐라고 했어요? 완고한 것. 이게 사신에게, 이게 요사한 신을 얘기하는 게 사신이 뭐예요? 잡다한 신을 얘기하는 게 잡다한 신. 이런 것들이요, 우상에게 전하는 것 같다. 우상 같다.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채워져야 돼요. 말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24절에 깨달아도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이 뭐예요? 자기가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단절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손을 놔버려요. 안 잡아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을, 그리고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정말로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사무엘 아닙니까? 사울을 위해서 적어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 내 멋대로 하잖아요. 그런 자들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세요. 그럴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랬습니까? 35절에 보십시다. 34절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본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육적인 집이고 영적인 집이에요. 결국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보지 못한다. 여기에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손을 오면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슬퍼하지요.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얘기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주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삶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쳐야 되는데 육적인 삶에 대해서 뺏겨버리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견디고 이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울은 조건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건요, 물질적 육적인 조건은 참 여러분이나 저나 참 힘들지만 최상의 영적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 생활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꼭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